샬롬,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볼 때 이제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딱 이틀 전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유월절에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언제냐면 유월절이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십자가를 집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감하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까 우선 그날만큼은 좀 어떻게든 피해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우리 복음성에도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유대인들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왜 중요하죠? 우리 구약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십자가가 유월절이 아닌 다른 날에 세워진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결국 내 인생이 누구의 뜻대로 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남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되고 나면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어리석은 행동 혹은 낭비로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주님은 이 일을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부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희생이고 다른 하나는 낭비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울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자기가 낭비하면서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받아줘서 고맙고 더 못 줘서 미안한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드리든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일 수 없고 낭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던 C.T. 스터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C.T. 스터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희생 아니냐. 그런데 스터드가 남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심지어 내 생명을 드려도 그것이 희생일 수 없고요, 낭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선배들의 거룩한 희생, 아낌없는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시금 우리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게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것을 굳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건요,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록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로 배교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제자들 전부 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33절에서 아주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넘어진 사람 중에서 오늘 자기가 넘어질 줄 알고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를 거라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바로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낮에 아침부터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승리 비결을 찾는다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끝내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해도 기도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서 이 세상 풍파 몰아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47절부터 등장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을 보시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순순히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말없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순한 어린 양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준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태평양 피지 섬의 어느 식인 부족 마을에 선교사로 간 엘리야 선교사와 또 그 일행들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교사와 그 친구들, 불과 25살밖에 안 되는 약관의 청년들이 이 부족들에게 나눠줄 선물들을 잔뜩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에 이 청년들 모두가 바닷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들의 옆구리에는 모두 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던 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총을 쓰지 않고 그대로 순교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웬 낭비인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야 선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낭비라니요, 그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그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 미망인들, 이 젊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족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있던 총을 썼다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부족마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무기를 좀 내려놓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설령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장으로 가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2번째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자 이제 3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서 3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 다시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재판 속의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바로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아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